천국복음 41번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을 우리가 무겁게 했다며 새 언약을 이제 기쁘게 하는 거죠. 새 언약 첫 번째인데 새 언약은 7시간 정도, 7주 정도 해야 됩니다. 요거 마치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석 달 정도 마치면은 아마 상반기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새로운 걸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본문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지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심호했던 교회를 쭉 기도해요. 뭐 자세하게는 못해도 경산에서부터 그다음에 삼천포, 그다음에 익산, 서울 이렇게 제가 네 군데를 목회를 했었는데 기도하면은 참 좋았던 일도 생각이 나고 안타까운 일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삼천포 우리 이당 집사님 삼천포 중앙교회 교인이었는데 그때 거기 부임할 때 제가 참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예. 이 집사님도 모를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선을 보는 설교 있잖아요. 첫 설교. 예. 그 설교를 이제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선을 봤어요. 그 삼천포가 이제 그 지금은 그 시가 됐죠. 사천시가 됐죠. 그 사천교회에 계시던 분이 이제 부목사에 있던 분이 선을 받고 저는 이제 경산에 있다가 선을 받는데 뭐 말 들어보니까 뭐 제가 이제 압도적으로 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고윤재 목사를 뽑은 것이 야 이제 좀 서울말로 설교 좀 들어보자. 경상도는 경상도 목회자면 거의 뽑아요. 전라도는 전라도 목회자를 뽑죠. 근데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말로 또박또박 설교를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서울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글로 와, 이거 됐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로.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저는 경상도 가든 전라도 가든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편중 안 되게 목회했으니까 좋았고, 또 교인들도 제가 그쪽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고생했을 텐데, 그냥 서울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고향 뭐 지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새벽에 웃으면서 또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서. 네.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들어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학교 가서 강의를 듣거나 교리 공부를 하면 그거 다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이해된다고 금방 순종합니까? 머리에서 해결돼 가지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느냐?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다 귀 달렸으니까 듣고 눈 달렸으니까 보지. 근데 마음은 안 내려가. 엄마 아버지 말은 맞는데 아유 엄마 아버지 사는 꼴을 보니까 내가 순종 못하겠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안 돼. 가슴으로 와야지만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듣고 배워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산다, 옛 언약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옛 언약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구약의 율법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은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옛 언약은 그게 안 돼요. 왜? 여러분 옛 언약은 성령이 안 계시는 세대예요. 새 언약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무슨 성령이 임했나요? 단 하나님이 쓰시는 왕, 기름 부은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은 성령을 거두어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0편, 50편에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이 부었다가 거두셨다가 부었다가 거두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는가? 그 시편 51편이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두들고 맞을 때거든요. 성령을 거두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예요. 성령을 거두니까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시편 51편은 눈물로 보는 시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아 맞다. 목사님 설교가 맞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고윤재 목사가 설명을 잘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면 목사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옛 언약에서 하는 말이에요. 옛 언약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좋아하지. 새 언약은 그거 아니라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들어. 근데 이것이 진리라고 맞다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안에 계셔. 하나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셔요. 그럼 내가 아멘하게 돼요. 그럼 결론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아멘하게 하신 거거든. 그렇게 사는 것이 새 언약으로 사는 거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 가슴을 거치지 않고 머리로 받아서 머리로 해버리면은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달랐다고. 그러나 가슴을 통과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분화시켜서 제가 7시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제일 강조하고 제일 멋있는 말씀이 바로 이 새 언약이 된 거예요.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는 옛날에 다 해봤죠. 비슷하게. 새 언약은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나서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새 언약이 하는 말씀을 아침마다 제가 100명이 넘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절반 이상이 저한테 글을 다 보내요. 댓글을. 아멘입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살짝 비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는 딱 두 개예요.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예요. 성경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첫 언약으로, 이삭을 낳은 사라를 둘째 언약으로 비유해요. 이것도 사람 잘 몰라요. 하갈과 사라를 그냥 뭐 본부인가 첩 정도로 알고, 아이고 아브라함이 바람 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바람 핀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 본부인이 우리 저 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바람 피워요? 그건 바람 피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갈라디아 4장에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멘. 이걸 갖고 구약을 푸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구약은 신약을 갖고 풀고 신약은 구약을 갖고 푸는 거예요. 여기 22절부터 24절 엄청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라는 거는 구약에 기록되었듯이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본부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다.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다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그 어떤 뭐죠? 일신에 가는 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 나이가 지금 나이 많이 먹었고 씨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본부인이 씨가 없으면은 후처나 첩을 구해서 씨를 얻었어요. 근데 첩이나 후처도 씨가 없으면은 자기 집에 있는 오래된 종을 통해서 또 씨를 얻었어요.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내 씨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네 몸에서 낳은 자손을 내가 네 후손으로 삼겠다. 하나님 네 몸에서 낳은 그 말은 본 부인에게서 너와 네 본 부인에게서 낳는 아들을 내가 네 후손으로 삼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너하고 사라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내가 줄게. 기다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는 나이가 많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젊은 첩을 찾은 거죠. 그때 이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이 하갈이에요. 그래갖고 부인하고 의논했더니 부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제 그 첩의 그 신분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후처가 되는 거예요. 후처가 되니까요. 이 하갈이 얼마나 도도한지 부인이 없는 본부인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후처가 본부인을 무시하니까 거기서 그런 걸 보고 큰 이스마엘도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13살 차이가 나거든요. 13살 차이가 나는데 아주 이삭을 아주 발로 차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입을 싹 다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지 육신의 생각으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10수년도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인 줄 알고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재밌게 사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누가 제일 가슴이 아플까요? 사라. 사라만 아주. 자기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거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13년 전에 약속한 아들을 내가 이제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 성경에 다 있는 거 제가 지금 드라마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말씀하셔서 소물로 주신 이스마엘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걸로 족합니다. 그랬다니까. 이거면 됐어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아니,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되리라. 또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이지 아브라함과 하갈이 한 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세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아내라. 네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열매는 쫓아내라. 이삭이 내가 준 선물이니까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래서 이삭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하갈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저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칼 들고 전쟁하는 사람들.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요. 시작이 그러니까. 자, 또 봅니다. 두 번째, 첫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첫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였어요. 신부름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가운데 백성들과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운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매일 만나잖아요. 왜? 그 중보자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매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율법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옛 언약의 첫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다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에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아멘.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다 아멘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살았냐 그 말이지. 아니 이렇게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정직하게 선량하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지. 인간이 죄인이. 그러니까 출발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의인이라서 죄가 없어서 들어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 두 군데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과 22절.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눈여겨볼 말씀은 2절이에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냐니. 지금 호렙산에서 이 받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두 돌판에 쓴 십계명. 그런데 3절에 이 옛 언약, 첫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또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는 언약은 호렙산 언약이고 십계명 언약이고 이미 하나님은 이 언약 전에 우리 조상들과 세워진 언약이 따로 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항상 옛것, 새것, 이게 순서가 옛것, 그 다음에 새것. 이러니까 옛 언약이 나온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오는 거니까 이 옛 언약의 전에 창세기에서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에서 옛 언약이 시작됐는데 그 앞에 무슨 언약이 있어? 답답해. 예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를 잇는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톱하고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그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하나를 대신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수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삭은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의 대표예요.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가 완전히 깨진다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돼. 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거니까. 그 이삭을 살리는데 쓰신 게 수양이에요. 수양. 온 인류를 살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돼. 그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딱 준비하셨어.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님과 관계되는 언약이라니까. 그게 복음 언약이고 그게 새 언약이라니까. 이 옛 새라는 거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옛날 새 것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지 복을 받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지금도 만약에 이 말씀을 갖고 목사님들이 이대로 설교를 하면 교인들 다 죽이는 거죠. 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분부를 못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약을 찾게 되고 그 찾은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옛 언약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끝났어요. 인간은 마귀한테 졌거든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새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그 산 위에서 잡았거든요. 갈보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제물을 잡았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역사를 따라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등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수양의 실체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힘들어서 못 지키는 율법을 내가 니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농사를 지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고 옆에 이제 아들이 배운다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야, 나 나이도 먹고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네가 해 하고 그렇게 어린 아들을 앞장 세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다 하고 아버지 하는 것처럼 나중에 너 크면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아들은 그냥 아버지만 붙잡고 따라가는 거지 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네 어려운 거를 다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붙잡아. 너는 나만 의지해. 네 앞에 있는 모든 산과 같은 거, 바다와 같은 거, 힘든 거 많지만 내가 다 건지게 해줄게, 건너게 해줄게, 넘게 해줄게. 너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꼭 붙잡아. 그거거든요. 그거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건데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 머리 갖고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터지는 거예요. 안 되고. 자, 넘기시고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요. 이게 이제 다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성경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합니다. 아멘. 여호와 일의 사건이 딱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그 아들을 살렸죠 이제. 대신 수양이 죽었으니까 살아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씨를 보낼 텐데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씨는 그리스도라.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고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얼마나 지금 엄청나요. 그러니까 복음 언약, 새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와서 이제 첫 언약이라는 게 생겨났다. 그럼 왜 첫 언약을 이란 단어를 썼느냐?
모세 시대 때는 문서화가 됐어요. 문서화. 율법으로 다 문서화가 돼가지고 기록된. 근데 모세 시대 전에는 전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서화된 첫 언약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만 나왔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이 땅 기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절과 13절에서 15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요거 잘 보세요. 아까 그랬죠?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 십계명 언약이에요. 근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훨씬 앞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말고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 신명기 끝장에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단강 앞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다른 약속 하나를 더해요. 그럼 이 약속은 뭐지? 그럼 약속이 3개야? 그게 아니라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연속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거 봐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그 효력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자,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면 지금 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언약,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 언약은 여기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데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새 언약이 이렇게 새 언약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요거는 호렙산 언약입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이라는 거. 그거와 틀리다. 그다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 첫 언약이 깨졌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부인이었는데 그 언약을 내가 깨뜨린 이유는 부인되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깨졌다. 왜? 첫 언약은 순종 안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 이건 뭐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 안에 들어갈게.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옛 언약은 너희가 이거 지키면 복 줄게, 안 지키면 저주야. 다 저주지 뭐. 전화 여러분 10계명 한번 따져볼까요? 1계명부터 지킨 게 뭐가 있다고? 하나도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못 지키니까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너에게 힘도 주고 기름도 부어주고 능력도 주고 그 주님을 네가 주인으로 모셔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그 아들을 죽이고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불러 승천해가지고 우리들의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게 해가지고 그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성령과 함께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속에 다 들어가서 다 하나님이 1:1 가정교사예요. 1:1 선생이라고 1:1 구주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옆에 신랑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주님이라고 날 다스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고 예수님 믿는 게 무엇고 그거를 알게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인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헤매는 거지. 율법으로 목회했을 때 제가 14년 전 율법으로 목회했을 때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거를 제가 몰랐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분명히 이제 갈라지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잘하죠. 목회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교회하죠. 대화가 안 돼. 그런 이제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오히려 요즘은 거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든지 지금도 기업만 되면 이제 상담도 오고 뭐 또 전화도 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말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네, 가닥이 잡히네. 왜 목사님이 막 그렇게 그냥 막 외치는 걸 내가 이제 좀 알겠네.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은 앞에 거 잘못된 거를 깨부수지 않으면 이 두 번째 게 안 들어와. 그게 문제예요. 내 자존심, 내 경력, 내 뭐 학위, 내 교회 규모, 뭐 지교회인가?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게 율법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요? 아까도 복음 전하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복음을 듣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우리 교회 부흥이 오시지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우리 교회 뭐 한 50명 모입니다. 난 그렇게 작은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목사냐고. 왜? 그런 데 가면 사례비가 얼마 안 나오거든.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좋다. 고인재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니까 너무 좋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드디어 실행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자기 영광 위해서? 아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걸 세우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첫 번째 단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 의심할 게 뭐가 있고 궁금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성전 삼아 마음에 들어와 임마누엘 하시며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까 본문 읽은 거니까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저를 쭉 따라오세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그렇죠? 옛 언약, 첫 언약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뭘 언약이 뭐가 필요해? 첫 언약으로 완전하다면 둘째 언약이 왜 필요하냐고요. 안 되니까 필요한 거지. 안 되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은 언약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집사님 혹은 권사님, 목사님, 이 성경은 구약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성경 보지 마. 아니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책을 왜 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방에 흩어지게 하고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은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네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요거는 우리만 가져야지 다른 나라는 주면 안 돼. 요래 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걸로 받아야지. 그럼 답답해. 그러면 그걸 그렇게 따지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보면 안 돼. 그거 이거 다 이스라엘 역사지 뭐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 그래, 이방인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어거지는 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아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 이 새 언약은 출애굽하면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십계명 아니야. 그 언약 아니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들이 내 말에 순종을 안 했어. 맨날 불순종하고 나한테 대적하고 내가 세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고 맨날 그 짓 하는 바람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갔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자, 새 언약이 나와요. 이제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똑같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약속한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갈 거야. 뭘로? 말씀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야 내 백성이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목사건 장로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또 각각 요거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뒤에 이제 추가로 붙인 거예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이에요. 가족들 모아놓고 전수시키고 그 자식이 또 전수시키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모아놓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리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느 누구나 다 알게 된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너의 과거 묻지 않겠다. 내가 이제 너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과거 내가 기억도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 약속을 안 하셨다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우리는 엄청 불편해. 왜? 내 과거를 다 아시니까. 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지. 아니, 내 약점을 누가 한 사람만 알아도 그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는데? 그 입법 끝 할까봐.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그냥 모든 거를 100%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 과거 다 끄집어내볼까?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아유,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오지 마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거를 사람들이 그냥 기억을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은 게 문제지. 그게 율법이에요. 아내들은 할 말 없으면 남편 낸다고 얘기하더라고. 참다. 경은아, 너 그런 거 모르지? 이런 거. 나중에 알게 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도 고쳐나가야 돼요. 자꾸 잘못된 게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계속 부정적인 게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자,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놈의 이단들이 이걸 다 잡아 써가지고 이만희니 뭐 전도관 박태선이니 다 그 인간들이 새 언약을 막 써가지고 우리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못 써가지고 맨 율법만 가르치니까 율법으로 목회하니까 이 새 언약이 눈에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중요한 거를 다 이단들한테 선점을 당해서 뺏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새 언약을 가르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입만 열면 새 언약이래.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소리 지를만 하구나.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진다는 건 뭐냐? 쇠하여져서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옛 언약으로 사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정리해서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첫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 심령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유, 주님이 너무 감사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요. 아, 예.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번 잊을만 하면 또 주님의 은혜 주시고, 잊을만 하면 또 주님의 은혜 주시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받는 은혜는 내적인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외적인 은혜. 성령님 지금도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성령은 우주의 편만을 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나 다윗과 그 제사장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외적으로 임해서 또 그때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래요. 그걸 이제 율법에서는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수지 받았다,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졌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했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성령께서 이렇게 외적으로 임해도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등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아팠던 부분이 그냥 없어져. 하나님이 외적으로 그 임했던 부분이 어쩌다 한 번은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님을 영접해야지. 영접은 안 하고 그냥 혼자 막 살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면 주여 어서 오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주님의 은혜. 그렇게 간헐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돼. 그거는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뀐 게 뭐냐면은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옛날같이 막 미치광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해. 물론 요즘같이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 같을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미친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막 그냥 외쳐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은 제가 교회에서 한 5시간, 6시간 동안을 막 가슴을 부여잡고 이 나라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평소 때는 내 안에 계 주님과 조금 대화하세요. 조금. 저는 말씀 앞에 놓고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요. 조금 하죠. 그런 재미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단합해서 합심해 기도할 때는 또 외쳐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기도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개인 기도, 묵상 기도, 합심 기도, 외침 기도 뭐 많아요. 자, 한 주간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간 살 때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